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낙심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 자녀들, 또 취직을 앞두고 시험을 본 우리 성도들, 시험을 잘 받고 집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시험 잘 봤다고 하고 면접도 아주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합격할 줄 알고 미리 이제 참 좋아하고 기대했는데, 그러나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충격이 좀 더 크죠. 직장에서 그동안 성과도 좋았고 또 실적도 좋았고 인정도 받아서 이번에는 승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승진에서 누락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면 절망과 낙심이 많이 큽니다. 오늘 본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합니다. 두 가지 사건 때문에요. 첫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뗏목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줄을 매달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벽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물이 벽처럼 갈라질까요?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른 거예요. 2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희한하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그 큰 여리고성 무기 한 번 안 쓰고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 흔적을 못 찾아요. 여리고는 있는데요. 여리고성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재건축하면 그냥 그대로 자식들 하나님이 건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조금 떨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선임 목사님이 잘해도 후임이 좀 힘들고요. 너무 선임 목사님이 못해도 후임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세우기가 힘들고요. 너무 전임 목사님이 잘해도 후임 목사님이 힘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힘들까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가만 저를 보지 말고. 앞에 전임 목사님이 잘했을 때가 더 힘들까요? 전임 목사님이 아주 잘 목회가 어렵게 하고 갈 때가 더 힘들까요? 잘했을 때가 힘들어요. 항상 비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죽을 쓰고 가면 조금만 밥해도요. 성도들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가면 이게 계속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후임 목사가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비교의식이 있을까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야, 백성들도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입지가 딱 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었고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기부터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모세는 뭘 넘어갔죠? 홍해를 넘어갔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넘어갔고요. 이렇게 리더십이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소식을 들어요. 야, 대단하다며.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렇게 강을 넘어오지?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겁을 먹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1절에요. 시작. 우리가 듣자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자,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자기 성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아니라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물같이 녹아내렸고 간담이 지금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죠. 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저렇게 겁을 먹고 있다니. 야,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이제 내 입지가 확실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했던 요단강 쉽게 건너고 걱정했던 여리고성 쉽게 무너뜨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길 바랍니다. 일단 덮어놓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업 장사 매출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승승장구예요. 그냥 촤촤 당겨받고 올라가는 거 계단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내려올 줄 모르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승승장구해 있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근데 교회가 그러지가 않아요. 성냥갑을 힘들게 올렸는데 바람 하나 탁 불면요, 탁 치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부흥이라는 게요, 참 올릴 때는 힘들어도요, 교회 조그만 시험 들고요, 조그만 바람 불면요, 교회 와르르 무너져요. 참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요, 신경 안 쓰면요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참고로 우리 부흥이, 저 이제 개를 말합니다. 부흥이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왜 많이 받냐면, 첫째,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주는 양이 있잖아요. 줘서 돌아서면 다 먹었어. 내가 이걸 보니까 먹는 만큼 커요. 한 주마다 틀리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설교를 잘 받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받아요. 아이고, 성도들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는 알아요. 부흥아 밥 먹자 그럼 놀다가도 막 쫓아가요. 이제 밥 먹자 쫓아가요. 여러분 또 예배다 그러면 밖에 있다가도 뭐하고 놀다가도 쫓아 교회 나와서 그냥 받아먹고 기도하고 신앙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만 하지 말고 또 똥오줌을 잘 갈아요. 물론 급할 때 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잘 갈아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저렇게 가려서 안 지었으면 좋겠다. 참 잘 가리잖아요. 자, 이제는 아이성과 전쟁을 앞두고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내용입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보고를 하기를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렸고요. 두 번째 아이성이에요. 정탐꾼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군인들 다 올려 보낼 것도 없고 몇몇만 올라가서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아이성 백성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이니 적으니 모든 군인을 군사를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해요. 정탐꾼이 보고 오니까 아이성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몇 명만 올려 보내래요? 이 3,000명을 올려 보내래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잖아요. 우리 대대가 한 1,000명이라고 보고 대대 한 3개 정도 모이면 여단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하는데 한 개 여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3,000명 군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전면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은 사실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참고로 한번 보죠. 민수기 그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니 4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20세 이상을 계수하였더니 51절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 그러니까 군대가 몇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대군이에요.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이잖아요. 비슷하다니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러면 6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인데 갈 거 없고 한 3,000명만 올려보낸다 그래요. 여기 만이라는 거 봐요. 3,000명만. 얼마나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3,000명만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성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전장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군인을 다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요. 뭐든 하나님의 일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앞에서 찬양 한번 하는 것도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낮 예배 때 앞에서 이 찬양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삑소리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연습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모든 교회 일 하나 만만하게 보다가는 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2, 3천만 올려 보낸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과 다시 싸울 때는 전 병력을 다 총동원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습니까? 앞에 너무 큰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여리고 성이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너무 큰
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이 성이 작은 성이 아닌데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입니다. 제가 키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193cm가 서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더만요. 라오스 가서도 보니까 선교사님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내가 작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더라고요. 아이성이 그래요. 여리고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성이 작게 보이는 거지 아이성 작은 성 아니에요. 근데 앞에 큰 성을 무너뜨리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여호수아도 자신감이 붙고 백성들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작게 본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자신감이 영적으로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약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조금만 자신감이 붙으면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질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한 10번 정도 저 스스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설교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설교를 잘하고 나면 뭐가 붙을까요? 은근한 이게 이제 조금 붙어요. 그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살내시죠. 박살내서 밥맛 없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오히려 영적으로 독이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감이 영적으로 독이 된 거예요. 결국 아이 성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3,000명만 올라 보냈다가 큰 코를 다치죠. 아이 성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막 전해집니다. 전사자가 36명이 나오고 막 전해집니다. 헤드라인 뉴스, 긴급 뉴스, 속보 우리가 크게 피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봐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숫자예요.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처음에는 누구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누가 마음이 녹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근데 사실 죽은 숫자는 몇 명이에요? 36명이에요. 테러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큰 전쟁에서 36명 죽은 것은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36명이 죽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다 내려요. 왜 이렇게까지 낙심할까요? 이것도 앞에 마찬가지예요. 너무 앞에 성공이 뒤에 실패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뒤에 오는 이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승승장구하며 길을 걸어온 사람은 역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승리의 길만 달려온 사람은 패배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모든 목회자가 그러겠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금 괜찮아 보여도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저는 쭉 이렇게 왔잖아요. 누구 하나 뭐 이런 거 없이. 근데 제 나름 제 안에 이렇게 목회 근육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환경이 그래도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근육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래요. 목에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너무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이 고난이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요단강 건넜죠. 한 명도 빠진 거 없고 여리고성 한 명도 죽은 거 없이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36명이 죽고 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낙심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예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암이 와도 잘 이겨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작은 어떤 병 앞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낙심이 중요한 거예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자, 6절 봐요. 여호수아가 이 낙심을 어떻게 하는지 보죠. 6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어요. 소문이 막 안 좋아요. 에이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때 여호수아가 뭐하죠?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7절 보시면 얼마나 속상이 있는지 7절, 8절, 9절에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안 건넜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말이에요. 8절에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까가 3번 나오죠.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9절 끝에 보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지면 누구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결국 원망이죠. 자,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한 가지 정말 은혜되는 게 있죠. 자, 6절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낙심했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어디 앞이라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낙심이 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더 이상은 하기 힘든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되어 있습니다. 낙심이 옵니까? 힘들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의 한계 앞에 탁 부딪힌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나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룻바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있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 때 뭐 했죠? 새벽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새벽 기도? 보통 힘든 사람이 아니면 새벽 기도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반포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보통 정신 아니면 못 하는데 시차 적응 안 되는 사람이 새벽 기도 한대요. 외국 갔다 와가지고 시차는 안 맞고 밤에 잠은 안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보통 힘들어서는 맨정신으로 새벽 기도 못 한대. 여러분, 승승장구하시다가 뜻하지 않는 실패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한번 꺾어졌는데 계속 지금 꺾여 있습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됩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막 별 것을 다해도 기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궤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돈 별거 아니고요, 건강 별거 아니고요, 권력도 별거 아니고요, 젊음도 별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이 축자사자 붙잡고 있고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것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머물러 보세요. 세상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 24시간 기도 막 틀어놨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쯤은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곡하고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한 번쯤은 가봐요. 아멘.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10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꼭 엘리야 같아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저는 성경을 큐티하면서 이 감정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 같아요? 타이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도 나이만큼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약간 혼내는 걸로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모든 성경이 다 위로 같아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느냐.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자책하십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분은 전혀 모르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짧은 기도 말고 한 1시간, 2시간,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라고 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 짧게 하는 분은 절대 모르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조금 더 하지 하실 건데, 조금 더 하고 가지 하실 건데, 진짜 안 일어나고 기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요. 일어나라 이제. 괜찮다. 내가 들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머물다 그래요. 그러면 몇 시간에 도대체?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머물고 있는 거 죄를 뒤집어서 주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주여 차라리 요던 저쪽에 우리가 살게 놔두지 왜 여기를 건너게 하십니까? 뭐 별소리 다 하면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라. 고난보다 더 힘든 건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평판이나 시선이에요. 이게 고난보다 더 힘들어요. 아휴, 그래 한때 잘 나갔는데 그럴 줄 알았다. 아휴, 이런 말들, 주위 사람들의 말, 평판, 시선. 목회자도 그래요. 아휴, 어쩐지 큰 교회 가더라. 이런 평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시선, 고난 중에 사람들의 이런 시선, 이런 말에 집중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않는 연습. 책 제목 카피에 써요.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아멘.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시선을 다 고정시켜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요. 금요일 새벽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이 왔어요. 아침에 그물을 씻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 깊은 데를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영적으로 기도가 깊은 거 했는데요. 요즘에 이걸 딱 보니까 단 한마디예요. 이제 좋아졌는데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은 베드로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더라. 베드로야 낙심하지 말고 다시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더 이상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성도님 중에 멀리 이사가거나 뜻하지 않는 사정으로 교회를 옮긴다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속상한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분만 한 분 또 보내주시고요. 참 목회가 그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이제 그만둬라 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마음으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이제 춥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간 지나가 보면 반드시 이런 때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애통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힘든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때 기도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펑펑 울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금식했구나.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아니면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나가면 다 돈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나중 되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고난 덕분에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 앞에 실패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척 했던 거, 잘했던 척, 대단한 척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우리 화면 한번 보죠. 이 현수막으로 만들었어요. 금방 새 힘, 새 길.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요. 세 가지 하지 맙시다.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뒤집어 쓰고 힘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남 눈 쳐다보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신감을 다 잃어가지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요. 낙심하지 마요. 미워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그때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때가 있어요.
설교 후 찬양, 우리 찬양팀 마지막 또 찬양했더라고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는 없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가고요. 빈들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여호와 이래. 주님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곡이 또 있어요. 한번 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희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점심도 아니고요.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입니다. 이걸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